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권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명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게 된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을까라는 그와 같은 설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또 다른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에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개미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루는 그 개미가 그 떼 앞에 돼서 열심히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개미 한 마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나머지 개미들은 전부 다 그 물살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나뭇가지 위에다 올려놨던 그 개미가 자기가 살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습니까? 아, 당신이 나를 살려줬군요. 감사합니다라고 그 개미가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죽은 시체의 파리를 열심히 날라서 갖다 준들, 나뭇잎 이까지를 열심히 잘라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들, 여러분들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니 그 개미 한 마리를 구원해줬다고 그 개미가 아 당신이 나를 구해줬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개미의 열심으로 열심히 길바닥을 걸어 다니면서 그 집게로 죽은 지렁이의 시체를 갖고 오고 죽어있는 파리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열심히 날라다가 우리들 앞에 산처럼 그것을 쌓아놓는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개미에게 야, 너 참 은혜를 아는구나. 너 은혜를 아는 개미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무리 그 개미가 자기가 고마워서 자기의 어떤 행위로 자기의 것을 아무리 쌓아놓는다 한들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그 개미가 쌓아놓은 것은 결국 뭐예요? 쓰레기예요. 아무 가치성이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퀴벌레는 그 존재 자체로 뭡니까? 바퀴벌레는 존재 자체로 애완동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막 그걸 볼 때마다 막 뽀뽀해주고 싶습니까? 안아주고 싶어요? 바퀴벌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망. 안 그렇습니까? 바퀴벌레 보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뭐예요? 손바닥과 발이라니까요. 그런 그 존재 자체로서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질 존재 자체는 바퀴벌레와 똑같은 그와 같은 사망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사망에 떨어져야 될 그들 존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안에 미쳐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 나는 이미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의 열심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죄인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 구원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칭의와 칭
몰라서 대꾸를 안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알아도 말을 안 하시는 것인지. 이 기독교에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칭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성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화. 캐톨릭과 기독교 차이는 뭐예요? 바뀌죠. 칭의는 똑같이 칭의로 시작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기독교는 성화와 영화예요.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걸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영화와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과 기독교 구원은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뭐를 하는 거예요?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영화의 단계, 영화에 가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을 행해야 된다. 도덕을 지켜야 되고 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게 기독교와 타 종교 다른 점이라니까요. 기독교는 구원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와 영화와 성화의 단계,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반사적으로 발산되어지는 것이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독사 영광이다라고 했잖아요. 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광채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칭의의 단계까지 우리는 이미 이루었다니까요. 우리가 그 단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은 할 수 없음을 할 수 있음으로 바꿔놓으신 것이 그게 이 인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뭐를 말을 하냐면 이 구원에 대한 칭의만을 가지고 구원은 칭의에만 머물러 있고 나머지 성화와 영화의 단계는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선악과다라는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이제 뭐처럼 되었다? 성경에서 뭐처럼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으니까 이제 내 스스로가 뭐를 이룰 수 있다? 영화와 칭의의 단계로, 아니 영화와 성화의 단계로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였냐고요? 그게 바벨론 아닙니까? 인간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늘을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인간들의 행위,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2021년이 지났어도 이윤성의 목사의 설교는 안 바뀌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일이 무엇인지만을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라라고 했던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자꾸 이 세상은 뭐를 강조해요? 인간의 열심을 강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나와서 뭐를 해라? 열심히 봉사를 해라. 선을 쌓아라. 덕을 쌓아라.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으로 사는 거예요. 속은 전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 겉만 하얀색 페인트로 씩씩씩씩 칠해놓으니까 겉은 뭐예요? 깨끗한데 문 열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 하더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내 안에 왜 예수가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신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이 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등 상급론을 논한다니까요. 구원은 칭의로 이루었고 영화와 성화의 단계는 내가 이루어 가야 되므로 우리는 뭐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뭐를 받을 수 있다? 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금론이라니까요. 상금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미 받아졌어요. 그 개미가 그냥 하나님의 국률로, 제가 그 개미를 봤을 때 그냥 국률에서 그냥 불쌍해서 그 개미를 제가 나뭇가지 하나로서 구해줬을 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개미가 뭐 내 눈에 보기에는 그 개미 똥구녕이 뭐 금태가 둘러져 있어서 야 너는 다른 개미랑 틀리다라고 생각돼서 내가 그 개미를 구해줬어요? 아니라고요. 그 개미가 뭐 의로워서?
다른 개미들이 막 물에 떠내려가는데 자기 다리 하나를 찢게 발로 뜯어가지고 자기 더듬이를 뜯어서 다른 개미를 열심히 구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서 제가 그 개미를 구해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긍휼, 누구로부터 내려오는 긍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긍휼에 의해서 내가 그냥 그 개미가 다른 많은 개미들 중에서 그냥 걔가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걔가 그냥 뭐하게 보인 거예요? 가장 힘없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 하나를 제가 딱 구원해 준 거예요. 그냥 들어 올려서 나뭇가지 위에다 살포시 올려준 거예요. 에? 그런데 마치 지가 뭐가 된 것처럼, 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착각과 망각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다? 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 그 일밖에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은 것이 없다니까요. 너희들 성경 66권에서 어디 설거지 하면은 너희들에게 상 줄게. 너희들 전도하면 내가 상 줄게. 너희들 헌금 남들보다 더 많이 하면 내가 상 줄게. 그 말이 어디에 써져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을 믿는 일, 그 일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인간이 그 안에다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행위를 그 안에다 집어넣냐고요. 뭐를 바라는 거예요? 기복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복이 뭐예요? 내가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 복이라니까요.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 인간의 제약된 뿌리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지나 말아야지. 지가 신이라면. 뭘 구해요? 왜 구해요? 비나이다 하지 말든지. 아니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처럼 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신이 되어버려서 하는 건데 뭔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에? 그리고 뭔 잡신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비냐고요. 내가 신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망각 속에서, 그 침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인류는 결국 그 침해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그 인치심으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것을 자각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깨닫더라? 나는 죄인의 개수가 맞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할 자가 맞군요라는 것을,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깨닫고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일이 뭔 특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특별 은총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생기와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있더라?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작정, 디크리, 그 작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위치는 여기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고 너희들은 제발 그와 같은 길을 가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오직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의 그 구름 기둥이, 그 불 기둥이 뭐합니까? 가나안 데까지 가고 선한 데까지 서고, 그거를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그거를 훈련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 순종을 누가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안에서 여러분들 2021년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싶다면 누구를 믿고 의지하시면 돼요? 예수만 믿고 의지하시면 돼요. 이 성경 66권 안에서 누구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이야기 외에는, 예수 외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뭘로 여기더라? 배설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학식을 갖고 있고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신을 자랑할 줄 몰라서 자랑을 안 했어요? 야,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을 한다면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설물이더라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설물에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직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은 예수다라고 여러분들 바꾸시라고요. 그 예수의 광채가 여러분들한테 비춰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뭔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어서 이 역사의 신앙생활을 걸어가더니 그게 곧 뒤돌아보니까 누구의 일이었더라? 하나님의 일이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독사조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영광. 몸에 숨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1년이 해가 바뀌었어도 여러분들 바뀐 것이 있어요? 저는 바뀐 것이 있어요. 2020년 새해에는 안 아팠어요. 새해 출발. 근데 2021년은 새해 출발이 지금 아파요. 몸뚱아리가 아픈 거랑 안 아픈 거랑 요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새해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새 것이 된 것이 있나요? 전부 다 내 집에 썼던 거, 작년에 썼던 거 그대로 올해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밥 먹었던 그 밥그릇에다가 올해도 나 밥 먹고 있다니까요? 예? 작년에 쌀 팔아놓은 그 쌀이 햇살이다 해가지고 올해도 그 햇살 먹고 있어요. 예?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새 것이. 그러나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뭐 하더라? 나를 날마다 새로운 게 나를 빚어가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래서 나한테 있어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그 실토를 토해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인간의 어떤 행위들을 여러분들 내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들이 그렇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상금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수박 모양만, 수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을 그려드리고 이 다음 주와 다다다음 주까지 약 4주에 걸쳐서 기독교가 말하는 그 상금론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속 알맹이를 이제 그 수박을 쪼개서 한번 열어보자고요. 그리고 한번 파보자고요. 결국 그 파면 거기 안에 뭐가 남는지 한번 파보자고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교회가 그렇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으로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멍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잘못된 복음, 차등 상금론을 이야기했던 이것이 결국 그 골로새 교회를 멍들게 하고 그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폐역한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절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야지 그 위의 자리로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며 완성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실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당신이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을 격발시켜 내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존재의 가능성조차, 자기 존재의 모든 실체를 전부 다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직 나는 하나님 없음이 맞군요. 더스트, 먼지가 맞군요. 하나님 나는 이 육신, 이 몸, 소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군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은 전부 우리가 예수만을 잘 믿는 자로 만들어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 내었는지, 왜 구원해서 너희를 그러한 나만을 믿고 의존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 역사 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만을 믿게 되는 데에 다리요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나 자신을 믿던 자리에 내려와 예수를 믿는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나라는 신을 믿던 자아 숭배 교회에서 벗어나 예수만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자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일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되었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전에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성취된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하여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워가고 이해하게 되는 데에 필요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라고 되어 있죠. 자, 로마서 4장 5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칭해 주셨다고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일을 안 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뭔 선을 쌓지를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를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 언약 안에 선택되어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미 아무것을 하지 않았어도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은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믿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동력 있게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해놓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려 하는 자들은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합니까? 바로 빛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모리아산 위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려 하는 자들은 은혜를 어떻게 여긴다라고 해요? 그것을 빛으로 여기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빛으로. 근데 그것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죄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죠.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했던 행위가 있어요. 인간이 내놓았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행위가 뭐냐고요?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몇 명 있어요? 2명. 2명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자식은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죠. 유기자식이죠. 그 이스마엘을 이 아브라함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자가 그자이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당신이 말씀하셨던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자식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열심으로 해왔던 것이 결국은 뭐였다? 죄를 낳았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네 행위 말고 네가 했던 것 말고 내가 할게. 근데 인간은 뭐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 죄의 두려움, 사망에 대한 엄습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조바심이 있어요. 조바심. 그래서 뭘 하지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참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말이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어린 애기들처럼 장난감 사줄게 라고 하면 아빠 언제? 지금? 이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복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했으니까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죄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를 의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어떻게 의로운 자로 만들어 놨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끄집어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제가 인본주의 사상에 인본주의에 입각하여서 철저한 인간의 중심으로 입각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분들 이해랑 같이 돼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가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부정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가 내 자손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이삭을 모리아산은 어디 산입니까? 뭐한 산이에요? 모리아산 뭐한 산이에요? 그 이삭을 뭐한 산이에요? 바친 산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와 같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겼어야죠.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내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남지 않냐는 이 자녀를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철저한 인본주의 입각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말리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인간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하여 번성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그 인간의 행위, 인간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일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할 수 있게끔 한 이가 바로 그 행함에 의해서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옴으로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들어오심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함으로 그가 뭐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은 일을 행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자기의 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청소 열심히 해놓고 화장실 청소도 해놓고 뭣도 해놓고 열심히 다 했어요. 근데 누가 담임회장,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누가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칭찬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은 어디로 간다 하세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 보고 일했지, 내가 사람 보고 일했어? 자기한테 위안을 삼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요. 그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런데 여전히 아무도 그에게 와서 칭찬을 하지 않아요. 이씨,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 내가 못한다고 계속해. 쇠가 빠지게. 난 등거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인간에게는. 여러분들 제가 몸이 안 아플 때는 누가 내 집에 와가지고 뭘 해달라 하면 그 해주는 것이 즐거워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뭘 해달라고 하면은 야 귀찮아 가. 야 가. 너희 집으로 가. 야 가. 야, 내 몸도 하나도 지금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귀찮아 죽겠는데 와갖고 옆에서 땡땡땡땡 해서 하면 시끄러우니까 가 그냥. 그럼 보내버려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밖에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예수가 믿음을 심어버리니까 이제는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야 젊었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회짓고 댕겼으나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코가 깨어지는 순간 너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네 혼자서 네가 띠를 밀고 마음대로 댕겼지만은 이제는 누가 띠를 맨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띠를 메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자들은 결단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 생각으로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의 올 때를 기다리고 보고 그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의 지혜와 힘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는 기특한 망상을 놓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일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리아산 위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에 의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자기 부인의 행함이 격발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함에 의해 믿음이 바로 우리의 행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돌아올 보상이 개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여서 그 아브라함을 지금 어디에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전쟁 안에 지금 아브라함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터의 안에 아무리 안 가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를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밀어버리는데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닥쳐오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어떤 용어를 쓰십니까? 전쟁의 용어를 쓴다니까요. 전쟁의 용어.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가 너의 뭐가 되어주리라? 방패가 되어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네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를 이 전쟁터에 데리고 가서 너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보호막으로
너를 절대로 사망의 늪에 내가 원하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차기 전에는 너는 절대 사망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뭘로? 방패처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그 계획 속으로 우리 인간을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필코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창세기 15장 1절 맨 뒤에 보면 그게 큰 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큰 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똑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달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그 계획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하나의 이름을 놓고 찬송하고 연합되는 자도로 세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라는 전쟁 용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들은 당연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방패처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상급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상급은 굳이 이 세상 속에서 가시적 형태로 찾으려 한다면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일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했던 소망이,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 했던 야망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해야지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망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놓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전부 다 망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로 쓸 수 있다니까요. 내 생각이 내가 이게 옳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인간은 절대로 그것을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통일교를 보세요. 예? 이재명을 보세요. 내가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가 깨어지지 않냐면 그게 잘못된 복음인지를 알면서도 이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인간은 그 길을 끝까지 간다니까요. 그 길 끝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꾹하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많은 상급론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내가 자꾸 왜 예수님 자꾸 그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비유로 얘기하지 않냐면 너희 알기나 하냐?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한 자만 눈을 뜬 자, 귀가 열린 자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뭘 갖고 얘기를 해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가지고 뭐를 또 얘기를 해요? 상급론을 얘기한다니까요. 도대체 왜 자꾸 인간의 행위를 이 기독교 성경책 안에 집어넣는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포도원의 일꾼의 그 비유가 정말 상급론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아요? 3대가 믿으면 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3대까지 믿는 믿음치고 개떡 같은 믿음 진짜 제가 삐삐삐삐 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3대가 믿으면 진짜 예수 똑바로 믿을 줄 아세요? 3대가 믿으면 이거는 개도 아니고 똥도 아니고 진짜 중간에 와갖고 확 토해버리지도 못하고 뱉어버리지도 못하고 진짜 똥물러 몰락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
희지부지하다니까요. 말씀을 알아갖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미꾸라지 새끼같이 요리 쏙 저리 쏙 얼마나 그짓거리 한 줄 아세요? 차라리 아예 예수를 우리 집은 절에 댕겨요. 그래서 나는 예수는 성탄절 때 가갖고 부활절 때 가갖고 뭐 받으러만 가봤지 나는 예수가 뭔지도 몰라요. 성탄절 때 가면은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냥 좋아하고 발발발 거리고 뛰어놀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박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어설프게 하는 자들이 뭐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개떡 같은 믿음이에요. 개떡 같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사이나 며느리 맞이할 때 3대가 믿는 믿음이라면은 너가 콩가루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콩가루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왕이면 예수를 믿는 아가씨면 더 좋겠죠. 그런데 3대가 믿는 믿음이다라고 해서 큰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 짓고 후회하신다니까요. 땅 짓고 후회하세요. 여러분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여자가 오히려 더 나서요. 조금 마킹 같은 짓은 해도 여러분들 더 낫다니까요. 여보 와인 한잔 해. 이리 와. 기분 상했지. 나 때문에 기분 나빠버렸지. 오늘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가서 내가 얘기들 너 빨리 엎어쳐 재워놓고 나랑 둘이 같이 가서 와인이나 한잔 해. 이분 대빵만 이렇게 나왔으면서 뭐예요? 거기가 어딘데? 거기 뭐 시켜놨는데? 이러면서 해요. 이러면서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와인 한잔 먹으면은 뭐예요? 알딸딸하니까 미안해요. 사랑할게. 다시는 그러지 마. 나도 사랑해. 골고 끝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돼요? 오히려 더 꽝 해갖고 있다니까요. 술 먹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 거 봤어? 이 화상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풀어주려고 뭐 좀 갖다 주면은 이 땅 폐석을 무더기 갖고 와. 썩으면 어차피 다 떨어져가지고 시들어서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만 나오지. 그러면 남편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화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가 뭐예요? 딱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주인으로부터 지금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것을 깨우쳐야지 내가 일을 많이 했고 적게 했고가 그게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포도원 일꾼으로 너 내 포도원 농장에 와서 일해라고 부르기만 했지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해놓으라고 그렇게 지시해놨어요? 성경에 그렇게 지시해놨다고 나왔어요? 그 주인이 천평의 나무 속에서 네가 500그루를 오늘 그거 하면 내가 품삯을 주리라 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없는 말씀을 가지고 상급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포도원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인가? 길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부르는 자 거의 점심 무렵에 종업 무렵에 부르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일이 끝날 때 부르는 자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언제 불렀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늘 배를 굶지 아니하고 너희 가족과 함께 내 생계를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 나는 아침에 불러놓고 어째 끝나기 30분 전에 온 사람이랑 나랑 상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는 구원받아도 되고 내 철전지 원수는 너는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발상이 그게 바로 상급론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한 그릇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너는 뭐 해야 돼?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너는 구원받으면 안 돼. 너는 죽을 때까지 너는 영접 기도도 받아서는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영접 받았어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저렇게 나쁜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흉악하고 얼마나 부도덕한 놈인데요. 얼마나 더러운 놈인데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냐고요. 어떻게 나랑 똑같은 레벨이 돼버리냐고요. 그게 뭐다? 그게 상급론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에 가면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일하는 일과 아볼로가 일하는 일은 어때요? 같아요? 똑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각각의 일은 다르나 성경에서는 그들이 한 일은 뭐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하나의 일이다라고 해요. 하나의 일. 그 일하는 것은 틀리지만 뭔 일을 하더라? 각각 일하는 것은 틀리지만 하나의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각각 다르게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했던 일도 결국은 영생이고 이 사람이 했던 일도 결국은 뭐다? 영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지금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딱 보니까 뭐가 있더라?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십자가를 내려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아들아 쟤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는데 네가 십자가 좀 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냥 십자가 질게요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고요? 왜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졌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과 다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연합하시겠다.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하나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 이 나무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매달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여라도 이 십자가에 무슨 효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에? 뭐 마귀들한테 뭐 드라큘한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뭐 드라큘라가 그거는 영화라니까요. 영화예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는 자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 그 두려움, 사망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믿음이 그 귀신도 그 마귀도 그 사탄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지 나는 속으로 두려워 죽겠어. 웜이 저 귀신. 근데 겉으로만 예수 십자가 성경책 들고 가갖고 해봤자 마귀가 뭐라고요? 야, 다 하나님이 보낸 제자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 사람도 알고 요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내한테 와가지고 그 십자가 내밀고 성경책 갖다 내밀고 있냐? 너 도대체 누구냐? 확 내가 일곱 귀신으로 너 들어가서 너 미친 짓 하게 내가 만든다. 여러분들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사망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사망을 누가 없애준 거예요? 예수가 없애준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뭔 행위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들한테 인기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거인, 네피림들에게 어떤 것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러분들 너는 절대로 이 지구가 쪼개져 보면 쪼개져 버렸지 너는 절대 무덤 속에 들어갈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할 거 많은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옳은 일이 나와요.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을 바로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그게 디카이오수네가 되는 거예요. 디카이오수네.
디카의 오순회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 그 의는 바로 뭐예요? 그 의는 로마서 3장에서 의가 누구다 이게요? 그리스도가 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옳은 행실은 뭐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놓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발이 맞지 아니하는 소리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예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말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오줌을 싸러 가는데 하나님 내가 오줌이 너무 메로운데 동쪽으로 오줌을 쌀까요? 서쪽으로 오줌을 쌀까요? 하나님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달걀을 넣어야 될까요? 넣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그것을 예화로 들여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자체에 하나부터 일거수일투죠.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지 아니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전부 다 예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소변을 오른쪽에다 넣든 동쪽에다 쏴든 서쪽에다 쏴든 뭔 상관이에요. 이미 노상방뇨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21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으나 사나 예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증수표로 이미 써서 예수라는 그 직인 딱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면은 받았으면은 이제 뭐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청약 당첨되어서 새 아파트 들어갔어요. 그래서 잔금도 다 처리했고 잔금까지도 다 처리했고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오메 저 집 내 집인데 저 집 내 집인데 그 현관 앞에서 몇 동 몇 호가 내 집인데 백화점에서 그렇게 있어봤자 못하냐고요. 그렇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돼요 이제? 그래요. 들어가서 문 딱 열고 들어가서 살면 돼요. 새 집 이사 갈 때 제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교의 사상을 못 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발 새 집 들어갈 때 뭐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밥통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새 집 들어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밥통부터 들고 들어가요. 절대 자기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밥통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가요. 밥은 뭐예요? 밥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생명줄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왔을 때 뭐가 넘치기를 바란다고요? 물질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그 밥통을 먼저 갖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든지 다 예수만 앞세워서 가면 돼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복된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 예수를 믿고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축복해주고 나를 어떻게 기쁨 속으로 만들어 주시는지를 그 예수만 의지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그 예수로 인하여서 축복받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그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